같이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설라경 집사님 특별 찬양하겠습니다. 다윗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어릴 적부터 이 다윗을 참 동경했어요. 다윗처럼 살고 싶다.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윗처럼 찬양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의 영웅,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약 2m 한 50 정도 되는 사람하고 이 아담한 사이즈의 소년하고 싸우는 거예요.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하고 그래서 양치기 하던 소년하고 싸우면 싸움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속담 같은 그런 노래가 생겼어요. 노래. 여러분 고려 시대에도 그렇고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 어떤 혁혁한 공을 키운 장수가 있으면 애들이 그거 막 노래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그 노래가 생겼어요, 다윗에게. 근데 이게 참 아픈 그런 노래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다. 누가 왕인데? 사울이 왕인데, 사울에게는 천을 돌린다면 이 다윗에게는 만을 돌림이 마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게 속담처럼 그냥 그런 노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강한 자극을 받은 사울이 그때부터 악신에게 막 사로잡히고 막 그랬어요. 그럴 때 다윗이 쫓아가서 이 하프를 딱 튕겨주면 그를 괴롭히던 악신이 막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질투를 느끼고 아주 괘씸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냥 창을 던져가지고 벽에 박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또 사위를 삼아요, 다윗을. 그런 때도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된 다윗과 요나단 아주 심히 사랑하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너 여기 있으면 죽는다, 떠나라. 그때부터 방랑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방랑 생활. 그래서 다윗이 어디 있다 하는 소리만 들려오면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가가지고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기를 몇 차례씩 겪은 거예요. 한 번은 이 굴 속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다윗이 그 굴 속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옷자락만 살짝 베고 와가지고는 그 굴을 향하여 큰 소리로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너무 방랑 생활에 이제 막 지치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당신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막 그러면서 이제 나는 당신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 나왔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냥 감쪽같이 죽일 수도 있는데 나는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나오는 거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자락을 상하게 했다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런 순수한 그런 다윗의 마음. 그때는 또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 아들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다시 또 돌아가고 또 다시 쳐들어오고 막 이런 세월들을 약 20년 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예로 말이 20년이지 10년이면 강산도 병한다 그랬는데 20년 동안 이렇게 방랑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안 지치면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다윗이 꾀를 낸 거예요. 무슨 꾀를 냈는지 아세요? 이제는 사울이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블레셋으로. 그것도 아주 그냥 대차게 왕궁 그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딱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망명하겠다고 하는 뭐 거짓으로 그러든지 하여튼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주위에 있던 장수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는 다윗이에요. 자기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여버린 다윗이란 말이에요. 2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를 부득부득 달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 장관들에 의해서 그게 폭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 앞에 이거 당장 잡아 죽여야 된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이게 기겁했어요. 그러니까 또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어요? 미친 척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질질 막 그냥 자기 수염에다 흘려내리고, 그리고 뭐 눈동자가 좀 초점이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대문을 극적 긁고 막 그냥 해롱해롱 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 해가면서 방언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막, 그러니까 그 아기스 왕이, 아니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미치광이를 왜 내 앞에 데리고 왔느냐, 당장 치워라. 아니 장수들이 잡아 죽이라 그러면 미쳤든지 말든지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아기스 왕이, 야 이런 미치광이까지 내가 재판을 하고 내가 이래야 되겠느냐, 당장 치워라. 그래가지고 사울이 쫓겨나가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 쫓겨나가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자 이제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은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20년이지 20년 동안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집에도 못 돌아가고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이런 심각한 그런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느냐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요. 막 그러면서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어떤 경우에는 아이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나 이제는 모든 거 다 포기했겠다고.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34편 1절, 2절, 3절 뭐라고 다윗이 시를 시작하는지 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이 시편 가운데는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시들이 있어요. 34편 제일 위에 거기 제목이 나와 있죠. 그 제목이 뭐예요? 다윗의 시. 그리고 아비멜렉, 그건 아기스예요.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미친 채 하여 도망 나온 이후에 이 시를 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그런 게 폭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라 그래요? 다윗은 여기 보니까 뭐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는 여호와를 자랑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나와 함께 이 광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이거 다윗 미친 거 아닙니까?
다윗은 정말 특별한 사람입니까? 그는 인간도 아닙니까? 감정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심각한 위기를 모면하면서부터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겠다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하고 좀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내 얘기를 좀 듣고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 함께 노래하자, 찬양하자, 뭐 이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찬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시편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도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70인이 모여서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는 그걸 쌈 이렇게 바꿨어요. 시로 바꿨어요. 시로. 근데 본래의 시편의 의미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윗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건 그 찬양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노래가 찬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좀 구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좀 구별해야 돼. 우리가 아버지한테 혹은 선생님한테 아니면 뭐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뭐 자기 친구들하고 막 농담 따먹게 하던 그런 표현으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그런 노래를 할 때에는 이건 정말 숙연해져야 돼요. 그리고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그 찬양이 찬양답게 나와. 옛날 어른들이 막 우리가 찬송하고 막 그러면 갑자기 나와가지고 막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니네들 외상 찬송하지 말라고. 그 외상 찬송이 뭔지 아세요? 가사답게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거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히치히치 웃으면서 찬양하면 되겠어요? 기쁘게 찬양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한다? 이거는 내가 받은 게 있어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해서는 안 돼요. 외상으로 해서는 안 돼. 감사합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그냥 남들이 하듯이 그냥 감사합니다. 말은 감사합니다야. 근데 마음으로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 감사가 느껴지지가 않아. 뭐 받은 게 없는데. 뭐 내가 느끼는 바가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해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무언가 스파크 터지면서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트로트 열풍이 불었어요. 씨 웃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이렇게
그렇게 많이 매달렸던 것 같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아주 거기에 매달렸어요. 저희 형님이 장로님인데 지난번 성묘 갔다 오면서 이 얘기를 툭 던졌더니 어떻게 집에서 뭐 하고 지냈느냐고 이 코로나 시절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다 예수를 잘 믿는 가정들이니까 설마 했어요. 그래서 뭐 영웅이 많이 받냐고 막 이랬더니 막 깔깔대고 웃더니 자기가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영웅이 때문에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는 자기가 산책을 하면서 그거 녹음해가지고 그거 들으면서 그냥 산책하면서 마음이 울컥하고 막 감동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도대체 뭔데? 그랬더니 뭐 어느 60대 뭐 노인의 얘기 뭐 저 그런 거 있죠? 그 가사가 찡하게 와 닿은 거예요. 우리 형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제가 느낄 때는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뭔가를 찡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거 리시버 끼고 그냥 산책할 때 그냥 그거 들으면서 그냥 생활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뭔가 이 감정적으로 스파크가 터지고 뭔가 밀려 들어오면 나를 바꿔놔요. 나를 변화시켜놔. 그러니까 영웅이 얘기만 나오니까 그냥 뭐 거침없이 장로가 목사 앞에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뭐냐고요?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게 말라 있으면 안 돼. 말라 있으면 안 돼요. 뭔가가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시냇물이 흐르듯이 계속 흘러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든지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속에 흐르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50편이잖아요. 그 중에 한 3분의 2는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이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시를 쓰면서 그 인생을 놓고 볼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막 버티고 그럴 때에는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그 괴로움 답답함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면서 그렇게 시편을 많이 남겼어요. 심지어는 압살롬에게 쫓겨가면서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면서도 그 시편들을 막 쏟아놓은 걸 그걸 고라 자손들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시를 지은 게 시편 가운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낭망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런 찬양을 하면서 그 아픔의 세월을 이겨가고 있었어요. 시를 썼다고. 그런데 유일하게 다윗의 시가 나타나지 않는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시가 메말라 버린 때가 있어. 그때가 언제겠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기 전까지 시편이 없어. 그 노래가 흘러나오질 않는 거.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라서 비틀어지면 우리 입에 찬양이 없어요. 찬양이 없어. 그런데 이 찬양을 다시 회복시킨 게 뭐예요? 그게
상한 심령이라는 거. 상한 심령. 우리 설집사가 찬양했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안타까움, 이 간절한 마음, 그거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에게 다시 찬양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오고 갈 때, 그럴 때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어떤 획기적인 그런 사건들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찬양이 없어요. 외상 찬송은 많이 부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찬양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찬양은 뭡니까? 이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이 찬양은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이 회사가 도산이 된 거야. 그래서 제 다른 길 없다. 강가로 나가서 죽으려고. 근데 그 갈대숲 저쪽 안쪽에서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막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막 내가 예전에 불렀던 그 찬송, 내가 울면서 불렀던 그 찬송, 내 심령을 흔들어 놨던 그 찬송이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 들려온 것.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끝날 수는 없다 생각하고 빚쟁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다.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이 찬양이 나를 흔들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이제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난 기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에게 좀 기회를 다오. 나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다오. 그러면 내가 버는 대로 여러분들 다 갚아주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 이 사람을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이른바 종잣돈을 만들었어요. 시드머니를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면서 3년 만에 그 빚을 다 청산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그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다윗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위기를 겪고 나오면서 이 하나님이 너무 그냥 간절하게 그냥 막 파고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내가 내 꾀를 내고 내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왕 앞으로 내가 도망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거기서 오히려 더 위기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가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며 지금 이 시편을 쓴 거예요. 이 시편을 쓴 거라고. 그러면서 그가 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내용이 이 시편 34편의 주요 골자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힘겹고 겹겹이 쌓여지는 그런 곤란함과 그런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로 달려가야지 사람에게 달려가지 말라고요. 어떤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로 피하라고. 그걸 아주 그냥 강하게 느낀. 자, 그런데 이 다윗을 참 곤란케 만든 게 뭐예요? 다윗 때문에 생겨난 찬송이잖아. 어떤 찬송?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네? 이 칭송하는 그런 그 시 때문에 이런 위기를 겪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쪽 지역에서 다윗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600명 정도 거느리면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아주 막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전 군을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비스 왕이 이 다윗을 불러요. 너도 이 전투에 참여하라. 너도 이 전투에 참여하라고. 내 땅에서 살면서 네가 그렇게 안전함을 도모했으니까 이제는 너도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윗과 그 군대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가요. 자, 이제 마주했어요. 이제 여기 땅 하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전투. 막 거기까지 쫓겨갔어. 근데 그때도 장수들이 뜯어 말리는 거예요. 왕이요. 저 다윗이 누굽니까 도대체? 응? 지난번에는 저 미친 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건졌는지 모르지만 저 다윗이 이스라엘을 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칼날을 겨눌 겁니다. 왜? 다윗 때문에 생겨난 칭송시가 있지 않느냐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뼛속 깊이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찬양이, 그 찬송이 다윗을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갔는데 이번에는 다윗을 그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이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꾀를 가지고 안전을 도모하려고 갔다가 그 찬양 때문에 심각한 위기를 겪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위기가 아니야.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뭘 깨달은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로 피해야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그 앞에 직면시켰다가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떠나가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고 나의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된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힘의 권력에 의해서 전쟁해야 되는, 그것도 자기 동족과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걸 풀어낸 건 인간의 꾀가 아니에요. 그것도 이 찬양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여러분, 제가 이걸 찬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그 노래가 다시 블레셋 장수들에 의해서 거론되면서 이러니 다윗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돌려보내요. 뭐가 다른 걸까요? 이전에는 자기 꾀로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그냥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윗으로서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다시 장수들의 입을 통해서 터뜨리면서 그리고 그 오랏줄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놓고야 말았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찬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하셔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면 찬송도 그쳐지고 아무것도 없지만 찬양이 있는 곳에는 비록 적들의 입에서 터져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있는 곳에는 그 찬양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그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터뜨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상한 심령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두시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막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심령을 다시 상한 심령으로 터뜨려냈더니 그때 진정한 찬송이 다시 터져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찬양, 우리가 늘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내 삶 속에서 늘 살려내야 돼. 바람이 불면 그걸 막아서 살려내야 되고요. 물을 뿌려대면 그냥 몸으로 그걸 막아내야 되고 심각한 상황에서 막 흔들어내면 그거 다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살려낸다. 그 싸움을 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찬양이 그쳤어요? 여러분들 입에서 찬양보다는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내 심령에 찬양이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그 위대하심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누릴 수 있어요. 내 심각한 위기를
이 찬양이 앞서가면서 다 풀어내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찬양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맛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며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내가 늘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항상 찬송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함께 드높이 찬양하자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런 찬양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그런 은혜, 그런 능력을 꼭 맛보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잠시